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예배고, 그 중에 하나는 기도고,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또 성경을 암송한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전문 용어나 그분이 평소에 쓰는 언어나 그 단어나 그분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으셔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고를 하셨어요. 이미 다 예방 주사를 주셨어요. 근데 안 통하죠. 그냥 울고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해 대부분 교회들이 뭘 뽑아요? 우리도 했잖아요.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제발 좋은 말씀 걸려라.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 걸려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제비뽑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망하는 마음에 여러분 웬만하면 말씀 카드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주시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주신 거죠.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주시는 거거든요. 가끔 마음이 뜨끔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 카드 뽑기 더하기 해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냐면 성경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에 성경 이름을 써갖고 각 권별로 그래서 성경을 뽑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걸렸다 혹은 마태복음이 걸렸다라고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창세기를 읽으라고 하시나 보다,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창세기를 쭉 이제 읽어가기 전에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여러분 요새 목사님들 설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어떤 책인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하면 들립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또 다른 모습의 아들인 이삭이 나와요. 잘 들어봐. 이삭은 달라. 야곱은 달라. 에서는 못된 놈이야. 요셉을 봐봐. 요셉도 이렇게 살았잖아. 넌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는 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질문이 사라져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해가 안 되셔도 고개를 끄덕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죠, 그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대화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런 직접 대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받는다 해도 사실 믿을 수도 없고요.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대부분 다 미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죠.
한국에서 안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왜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소위 말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메커니즘은 그 사회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혹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 마음에 나타나는 심리예요. 심리. 누군가 길을 지나가다가 싸우는 모습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말려야죠. 아니죠. 요즘 바뀌었죠. 도망가죠. 그 싸움에 끼지 않기 위해서. 지나가다 엄마가 아이를 쥐어박았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미국은 바로 잡혀갑니다. 아동학대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제대로 안 보여요.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통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일종의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말씀 내용, 스토리텔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50년, 60년, 70년 죄송하지만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을 통해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고 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일대기를 깨닫고 나면 기도 제목이 변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는데 저라고 왜 의심을 못 하겠습니까? 저라고 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다 잘 모르겠거든, 그때 목사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영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1:1 과외를 받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1:1 과외를 받으면. 그렇게 갈급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올해 무슨 소원을 품었습니까? 어떤 소원을 품으셨어요? 각자 한 3가지 정도 큰 목표와 소원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소원은 왜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소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원을 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한 3가지 여러분의 소원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우리 아들 장가 보내기, 우리 딸 시험에 합격하기, 나 건강해지기, 이거 있죠. 여러분의 소원 3가지 중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괜히 또 손들면 교만해지니까 마음속으로.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막상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소원에 그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거고 사실은 개인적인 소원은 따로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세계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막 짜증이 일어나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자꾸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소화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탈진돼요. 영적으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나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구체적인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기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 기도 응답에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지 라고 불분명한 분들은 아직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꽤 멀리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새해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2025년도에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삼아서 말씀드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룻기 1장에는 철저히 자신의 소원을 따라 살다가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시기를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왼쪽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래요?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임의로 지어내는 그런 믿음을,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대로 두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것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에요. 이게 뭐 기록에 따라서 기론이 첫째고 이런 논쟁도 있던데 말론과 기론이 태어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기를 낳아서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졌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우리 신부 쪽 부모님이 아기를 낳아서 나오미라 이름을 졌다. 기쁨이라 이름을 졌다. 아마도 대단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보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두 사람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말론은 무슨 뜻일까요? 말론은 병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론은 쇠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베들레헴을 이 나오미가 떠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똑같이 다 힘들면 베들레헴 주민들 대다수가 나오미처럼 떠났어야 돼요.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아들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할 때 아들들이 아프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흉년이에요. 그 흉년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은 부족해지고 아들들은 약하고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 없다. 우리가 여기서 300년 이상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여기 없어.
우리 아들들을 살리는 게 먼저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베들레헴은 해발 700m 정도 되고 모압은 1000m 정도 돼요. 베들레헴보다 모압이 훨씬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역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해요. 저 같아도 옮길 것 같아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한 것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왜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하긴 했나 보다. 이런 분들이 빨리 신앙이 성장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요. 막 찌르니까 아파요. 막 괴롭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이해해 주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먼저 돌아봤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는가, 이 흉년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풍족한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에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순종하여 받는 복이 초반부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1절 2절.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서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막 부르짖는다고,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야 한대요? 무엇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찬송,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룻기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부부가 이주를 결정하는데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잠깐 멀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그 집에서, 그 땅에서 완전히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안정을 찾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을 끊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룻기 1장 초반부의 내용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하고 연을 끊을래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그 집안의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부양할 수 있는 남자는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또 말론과 기론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말론과 기론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요, 때로는 냉정하게 자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막 무조건 뭔가 형통하고 뭔가 기도하는 것보다 막 불로불로해서 응답받고 그런 삶도 있죠.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자르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막 답답하게 해요. 막 짓누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눈물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눈물을 흘려봤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막 힘들 때 눈물을 흘려봤는데, 제가 어느 때, 제 총각 때네, 어느 때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탁 누웠는데 그냥 눈물이 나온 거예요. 울으려고 운 게 아닌데 침대에 탁 누웠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눈물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게 됐습니다. 내가 막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탁 했는데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잠자리에 들면서, 아, 이게 영혼이 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정된 곳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죠. 타국에 나와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또 이스라엘 총회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시켜요.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가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남자로 키워놨는데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로 아들들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좋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님이 스토리텔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 혹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수 있어. 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컵을 만들기까지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원료를 어떻게 추출하고 유리를 만들어내고 잔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무늬를 찍고 하는 이 내용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에 또 내 바깥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그 내용과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거리를 줄여가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시고 나의 삶의 내용들을, 패턴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더군다나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과 연을 끊으려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섭리의 놀라운 점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룻은 아마도 말론의 부인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룻의 이름은 뜻은 무엇일까요? 룻의 이름의 뜻은
동반자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뜻해요. 이제 집안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더 낳을 아들들도 없으니까 두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룻과 오르바를 보내요. 누구는 돌아갔습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과 오르바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일들, 하나님을 믿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더니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16절 17절의 룻의 고백은 룻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죽이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비극이 룻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때도 환한 빛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언제요?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환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집처럼 이렇게 착하게 모범되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 가정에 아픔이 생겨요. 가족 중에 큰 병이 걸립니다. 혹은 자녀가 인생이 잘 풀리질 않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이 너무 곤고해져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까 고민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아버지는 왜 먼저 돌아가시고,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웃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왜 돌아가셨는지 펑펑 울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빠지고 달란트 잔치 맨날 1등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시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 어머니를 고생시키시나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가 되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어요. 아마 저와 같은 간증을 하실 분들이 여기 아마 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조금 더 돌아오게 하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을 하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으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슨 하나님의 섭리예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의 세계에는
본능과 욕심과 죽음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의미와 가치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세계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때 지나고 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지나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걸 누가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떨어지기 싫어서 일부러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지금 아직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벌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룻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내용 잘 보시고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굉장히 뛰어난 문학 작품이거든요. 룻기 1장 1절하고 22절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맞죠? 극명하게.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다시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추수, 보리 추수할 때, 이제 막 추수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첫 번째거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시작되었을 때에 누가 돌아옵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이방 며느리 룻, 여기 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염려덩어리인 룻이 와서, 여인 둘이 와가지고 이제 나는 빈털터리로 왔다, 내가 풍족을 위해서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가지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왔다, 이제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고통 또 쓰다의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는 시기인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받았어요. 막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시면 담담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 안경은 성령이라는 안경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흉년 때에 나간 나오미를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화를 복으로, 불신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이 룻기는요, 다윗이 어떤 왕인지, 다윗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보여주는 일종의 서사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가문의 배경이 있는데 룻과 같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인정받은 이방 여인이 속해 있다. 또 보아스처럼 약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조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소개하는 책이 이 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훗날 누구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룻과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엄마 보고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 보고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보고 믿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내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동반자요 또 아름다움이라는 룻처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